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찬송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는 약속이고 또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신 사건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라 성경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여러분들이 많이 지금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신데 그냥 우리가 부활하신 그리스도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와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지금 내가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내가 어떤 상태인가를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붙잡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해결하신 분이 갈보리산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는 말씀입니다.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다 이루었다는 말씀인데 그 언약이 뭡니까?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무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에게 잡혀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죠? 운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 잡혀서 여기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분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삶이 뭔 중심으로 살아가는 걸 여러분들 자신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보고 듣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 없는 지식,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 없는 모든 것을 그걸로 우리는 늘 듣고 보고 배운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잘 이해가 안 된다, 깨달아지지 않는다, 누려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게 발견되어져야 여러분들이 이게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고 내가 잡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은 내가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그것이 기독교의 구원의 믿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창세기 3장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단에게 묶여 있는데 원죄 가운데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말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지구상에 태어난 아담 이후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누구를? 영세전에 계셨던 그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은 여자의 후손 이렇게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마시고 창세기 3장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분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됩니다. 창세기 3장만 하지 말고 창세기 3장 문제는 그리스도만이 해결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창세기 3장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여기에 창세기 3장으로 그게 사단이 갖다 준 걸로 각인되어 있고 뿌리가 내리고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 함정이라는 그 속에 우리가 그 속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틀 속에 거기에 갇혀서 살아온 거예요. 그 세상은 넓은데요? 아니, 그 사단이 가져준 그 틀 속에 갇혀 있단 말입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사단이 올무라는 걸 여러분 지금 이해를 아마 렘넌트들은 이해를 잘 못할 겁니다. 아마 나이가 한 60 이상 돼야 그러죠. 변장로 같은 분도 잘 모를 거예요. 서울에 살아기 올무를 놔봤어야지. 시골 가면은 철사줄로 올무를 이렇게 만들어서 묶어놔요. 노르고 멧돼지고 거기에 걸리기만 하면은 절대로 못 빠져나갑니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이게 목을 조여줘요. 그게 바로 뭐죠? 이 말은 올무라는 말을 썼을 때는 여러분들이 절대로 창세기 3장 나라는 거예요. 나에서 여러분들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못 빠져나와요. 내 거가 중요하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 거를 놓을 수가 없는 사람이라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나의 것, 왜요? 내가 성공해야 되는 거 여기에서 못 빠져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이게 정확하게 알지를 못하면은 절대로 여러분들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끊임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놓치면 어떻게 되죠? 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명예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건강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지식의 노예가 된다는 말은,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거 중심으로 거기만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단에게 노예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빠져나오는 길은 딱 다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또 포로가 됐어요. 이게 성경 얘기예요. 어디요? 놓치면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아놓고 또 놓치면은 여러분이 또 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게 각인되어져서. 그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언약을 주셨죠. 언약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라 처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분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만 그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셔야 됩니다. 안 믿어지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믿어야 되는데 안 믿어지면은 뭐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이거예요. 기도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리스도를 모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믿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연구를 해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 믿어지는 분들은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 말이거든요. 성령은 누구죠?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라 이 말입니다.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 그리스도가 뭐죠?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서 53장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그냥 그걸 외우는 게 아니라 잘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나 같은 인간을 죄에서, 저주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겠다는 말씀이 다 아는 걸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게 이해되고 깨달아지는 부활절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허물 때문에, 내 죄악 때문에 그가 아무것도 없네.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당하시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그 언약대로 마태복음의 1장에 쭉 설명이 되지 않습니까? 오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를 여러분들이 꼭 찾아서 읽어보시고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될 줄 압니다. 성령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마리아 몸을 빌려서 마리아에게 오신 거란 말, 마리아를 통해서. 그럼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서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너는 복된 여자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마리아가 도대체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네. 나는 남자 손목도 한번 안 잡아봤다 그랬는데 뭐라고 말을 하고 하죠? 그러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라면 그 말씀대로 될 줄 믿는,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외우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성령의 역사로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바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잉태가 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게 다른 거 보여주신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다른 거 보여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스도만이 모든 죄와 저주와 흑암의 권세와 사단과 재앙과 저주를 해결하는 길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하의 다른 이름으로서는 우리를 거기에서 나올 수 있는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확실하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3년 동안을 보여주신 게 하나님의 말씀 핵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는 데마다 귀신 들린 자가 있으면 예수님 보고 뭐라 그러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십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서 나와라 말씀 한마디 하시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거라니까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함께 여러분들 안에 계신다니까. 그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영원히 회복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맞습니까? 골로새서 1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영원히 회복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잃어버렸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생명이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의 영이 살아난 거라니까. 그래서 그걸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창세기 2장 7절 뭐라고 얘기하죠? 성령이 임했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 여러분들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부활절 때 대부분 보면 이래요. 자, 여기도 보면은 프랑카드가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어 있죠? 노원 연합 예배에 있습니다. 예배가 중요해요. 그거 행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사실을 알고 그거를 믿고 누리는 것이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모든 사람들이 저주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다 있는데 지식도 있고 건강도 있고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다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붙잡혀 있는 저들이 보여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활절이 얼마만큼 중요한 거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부활절 때마다 여러분들이 뭐를 드리죠? 또 감사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때는 평상시보다 여러분들이 더 어떻게 하죠? 좀 많이 드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부활절에 나를 구원해서 감사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의 그리스도를 전거하고 생명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드린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그리스도라는 걸 보여줘요.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뭐죠? 네 죄를 사했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리를 들고 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라는 증거죠. 귀신을 쫓아낸 것도 뭐죠? 여러분들이 성경 읽기를 9시부터 쭉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으면 그게 이제 읽었던 게 지금 그때는 그냥 막 읽었는데 지금 이 들으면 생각날 줄 압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에 32절에 보면은 귀신이 쫓겨나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라니까.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 문제를 해결해 보여주시고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가 있는 왕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보여주시고 내가 곧 그 길이다. 너희가 하나님 따라 창세기 3장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 따르는데 내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줘 왔다. 내가 곧 그 진리요 그 길이요 그 생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다 아시는데 이 말씀을 요걸 잘 정리를 하셔서 그거를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묵상 좀 해보게 되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그 증거를 보여주셨다니까요. 그리스도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라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모르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일이 없으시면 안 계시는 데가 없으시면 무소부지하신 분이라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런가? 내가 그분을 정말로 알아? 정말로 이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분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거야? 그분이 정말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이거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확인하는데 말씀은 맞는데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고 깨달아지고 믿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목은 그렇지만 오늘 이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달라는 겁니다. 그게 정말로 나에게 그 밑에 안 썼지만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로 믿느냐 안 믿느냐 이걸 여러분들이 부활절 예배의 핵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킨 분이 누구죠?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하나님이라는 증거잖아요. 자연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다른 거 가지고는 막 뭐 설교를 어떻게 할까 이거 하지만 그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그거 붙잡고 그거 누리면 끝이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겁니다. 사람이. 계시록 3장 14절에는 뭐죠?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라니까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재창조의 역사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응? 말씀 한마디로 자연을 다스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모든 흑암의 권세 제저주의 세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도해보라니까요. 그게 바로 뭐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계시는 증거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체험하는 게 그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살아 계시는구나. 그냥 부활했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부활해서 없어진 게 아니고 부활해서 지금 살아서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생각도 안 한 거예요. 그때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창조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니까. 그래서 영원 전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어져야 그분이 영으로 계시고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그분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으니 여러분들 안에도 누가 들어오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들어오시다는 말이에요. 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이해돼야지. 여러분들 과거의 모든 과거는 끝나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끝낸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끝냈다고 하신 것입니다. 어디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래 여러분들이 이거를 옛날에 많은 어떤 이런 저런 문제로 이런 가정에서 이런 가문에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부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이거는 이거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끝냈다니까요. 옆에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모든 과거는 끝났습니다. 그게 안 끝난 사람은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모든 거 끝났다니까요. 새로운 사람이라니까. 재창조된 사람이에요. 왜? 내가라는 걸 생각하니까 안 끝난 거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안에 들어오시고서 재창조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나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게 진짜 깨달아지면은 이걸 보고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것입니다. 딴 게 아니에요. 망대를 세운다는 게 딴 게 아니라니까. 내 과거의 모든 문제는 끝났다는 게 말씀을 통해서 확인되고 그게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면은 이게 내가 노력해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걸 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갈 수가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라니까. 과거에 막 아픔이 있고 막 있고 이런 사람은 있잖아요. 그 과거에 내가 그랬던가 싶을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져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이니까. 여러분들의 과거는 다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뭐죠? 오늘은 과거만 끝낸 게 아니라 그 끝낸 모든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오늘 마태복음 28장 뭐라고 그랬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주세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사람은 약속을 했다가 자기 기분 나쁘면 에이씨 안 해 하고 하잖아. 그렇죠? 마음에 안 들면 뭐 다 치워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니까.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대요. 누가? 창조주 하나님이요 전지전능하시는 사단의 모든 죄와 저주와 사단의 권세를 끈 지옥 권세를 해결하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하시냐? 여러분들 속에 영으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몸을 성전 삼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계시겠단 말입니다. 이 비밀을 누리는 것이 망대를 세우는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대가 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듣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기만 하면은 망대를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걸 자꾸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 말씀 듣는 자리에 앉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망대가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고 뿌리가 내려 체질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잘 이해부터 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걸 의심하는 자도 많더라고. 오늘 보니까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셨지 않습니까? 자,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 지시한 산에 이르러 예수를 뵙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교회를 10년, 20년, 30년을 댕겼는데도 아직도 의심하는 자가 있더라. 똑같은 얘기라니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의심하는 거예요. 만나고도 의심하는 거야. 만났는데 내 안에 들어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의심 많은 도마.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이 자꾸 생기는 걸 어떻게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에게 의심하고 불신하게 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내가 그 창세기 3장에 각인 뿌리 체질이 돼서 그렇다니까. 빨리 새로운 피조물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의심하는 자에게 뭐예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의심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아버지께서 모든 걸 주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뭐를 삼아라? 제자가 뭡니까? 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전부 뭐요?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맞지 않습니까? 저는 지난주에도 제가 병원 가면서 우리 어머니를 가서 이렇게 뵀는데, 근데 이렇게 보니까 가물가물하다가도 내가 누구라 하니까 큰아들 아이라 이래요. 그런데 찬양을 부르고 또 이제 그 말씀을 잠시 전했는데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여러분들 아는 사람이 있는 사람이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가서는 걱정도 하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얘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전달해 주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표현은 하지 못해도 다 듣고 알고 있다니까요.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는 끝나는 건데 끊기 전까지는 그렇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이장로님 보면은 저렇게 건강할까? 똑같은데 우리 정 권사님도 보세요. 저렇게 건강하실까? 왜 건강하게 주시지? 기도하시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래. 정말로 성령 충만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있는 사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는 사실을 하고 예수님이 약속한 거예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은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은 하늘에서 풀리리라.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문제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걱정한다는 자체가 안 믿는다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시킨다고 성경에 약속되어 있어요. 이거를 믿는 게 말씀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지 마시고 뭐를 붙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하늘의 군대를 동원시키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로.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니까. 성령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신부라고 하는 천군 천사가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인 비밀을 알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눈에 보이는 걸 보고 어떡할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도록 믿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죽은 자도 살리는 거예요. 맞습니까?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왜 살렸을까요? 예수 믿으라고 그걸 보여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에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한 모든 것이고 완전한 이 사실이 그렇구나. 예수 안에 다 들어있네. 이게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과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겁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누구에게? 만나는 사람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증거하는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뭐를 준다고 하는 거죠? 이걸 할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가십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뭘로 함께 계시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16절 17절에 보혜사 내가 너희를 떠나가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보혜사 성령으로 여러분을 함께 계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이 영으로 역사하는 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뭘로 역사해 달라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달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것이 그래서 성령 충만입니다. 요 이해부터 여러분들이 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다고요? 이거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것이 보좌의 축복입니다. 맞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딱 여러분들에게 어디에 내의 이 말씀이 딱 정리가 돼서 각인이 딱 되는 걸 보고 나의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시지를 계속 들어서 정리는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뭐가 세워진 거죠? 망대가 세워지면, 그러면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답을 그리스도로 답을 줄 수 있어요. 모든 문제가 1000가지 만가지 있다 할지라도 답은 딱 그리스도 하나입니다. 이렇게 답을 주는 우리 장대교회가 되시기를 주에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축복의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누리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게 부활절의 참된 의미입니다. 뭐 부활절에 예를 들어 조금 있으면 이제 성찬식 할 거 아닙니까? 성찬식 할 때도 이거 뭐냐? 이거는 내 이 빵은 떡은 내 살이요, 저 포도즙이나 포도주나 뭐 이거는 내 피요. 이거 먹고 마시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의미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떡이 살이 내가 먹는 거 상징적인 거잖아요. 포도즙을 먹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살과 피면은 다지 않습니까?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거를 잊지 말아라 그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언제나 성찬식 할 때만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예배 드릴 때 예배 때마다 성찬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화도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퍼먹어가지고 술이 채가지고 비틀비틀했다는 너무 막 빵을 많이 먹고 뭐 이런 이라도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을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을 알고 누리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이게 진정한 부활주일입니다. 이거를 몰라서 고통받는 저들에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전가할까? 이거를 놓고 기도하는 게 부활절의 참된 의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지구상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237 나라의 5천 종족을 살릴 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셨다니까. 여러분들은 이 비밀만 가지고 누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갑자기 저기 막 237 나라를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전달해 줘서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을 여러분들 통해서 살아날 때에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가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70명의 제자를 세울 수 있고 그러면 70지역을 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게 연결이 돼가지고 어디 되죠? 70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하나님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느냐? 내가 일주일에 한 명은 예수 영접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계속 전해서 여러분들이 일주일 동안만 한번 해보세요. 그게 힘들 겁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메시지를 붙잡고 한번 계속 여러분들이 하든 안 되든 기도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영접을 시키려고 하죠.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 이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살리는 사람을 만나게 해 주옵소서. 계속 그걸 놓고 하루에 3번씩만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면 충분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여러분이 체험해야 이제 그때부터 뭐가 되죠? 믿음이 이제는 회복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들어가지고는 건 뭐죠? 살아나질 않습니다. 전할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꼭 체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접 운동을 한다는 말이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걸 놓고 기도부터 먼저 하세요. 그러려면 뭐죠? 전하려면은 오늘 들은 메시지를 붙잡고 계속 내가 기도로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누리고 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왜 안 붙이냐? 안 붙이는 이유를 하나님 왜 안 붙입니까? 하면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붙이는 사람 왜 하나님 붙였습니까? 하고 또 물어보세요. 그럼 더 답을 줘. 그래서 이런 걸 보고 성령의 내주 인도를 따라서 응답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꼭 해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자기 할 수 없는 사람은 대상자를 놓고 그냥 기도만 하고 다른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 대상자를 만나게 해주면 됩니다. 우리 김영길 목사도 있고 저도 있고 여러분이 또 할 수 있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대상자를 놓고 뭐 하라고요? 꼭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이 머리로만 생각하지 말고 명단을 아는 사람 주위에 있는 관계된 사람을 계속 적어놓고 그걸 놓고 계속 진실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 그때에 내가 뭐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절대로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한 개씩 이래야 여러분들이 이제는 뭐가 일어나죠?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다락방이 시작되고 다락방이 일어나야 그 속에서 제자가 세워지고 그래서 거기서 또 제자가 또 연결돼서 이래서 70지역 70군데에 제자를 세워서 이게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고 버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미션으로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계획,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꿈으로, 이게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미지가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의 역사로 작품이 만들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창대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항상 24시간 360일 하늘 날아갈 때까지 내주하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깨닫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걸 몰라서 고통받는 저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